한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는 단어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셨는지, 자기 아들 둘 죽인 그 사람들을 양아들로 세울 만큼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죠. 야, 그럴 수 있을까? 또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은 캘커타, 영어로 캘커타, 그 나라 말하는 꼴까따라고 하는 지역의 성녀라고 부름을 받죠. 우리도 다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를 기억하면서 한 단어 혹은 두 단어로 우리를 요약하는 단어들이 주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정말 미소가 아름다웠지, 또 어떤 사람 그 사람 참 음식을 잘했지, 뭐 이런 얘기들. 그 사람은 참 전도에 열심이었지, 그 사람은 정말 배가 컸지, 뭐 이런 그 요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의 인생을 요약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성경은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여로보암을 요약하는 단어는 싸운 것과 다스린 것, 그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참 무섭죠? 그를 생각해 보면 싸우기 위해 싸워서 다스렸는지 혹은 다스리기 위해 싸움을 했는지, 어쨌든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것을 살짝 거론하고, 그것조차도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또 성경 저자의 위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요약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것조차도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속 역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책, 그러니까 세속 역사책에 그의 인생이 기록돼 있어.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거 읽어봐, 이겁니다. 제 아무리 왕으로 이 땅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속 역사 속에서 기록될 뿐입니다. 세계에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도 세속 역사가들은 그를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 그 사람 박사였어. 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을 읽어봐, 거기 기록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북쪽 초대왕 여로보암, 그의 인생을 요약하는 단어는 싸움과 다스림,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은 어땠을까?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가 이제 21절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출생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죠.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다. 르호보암이 왕위 오를 때 41세였다.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다스렸다. 오케이, 뭐 괜찮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다. 암몬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죽었다.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였다. 암몬 사람이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의 어머니의 국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저자가 두 번 반복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의 정략적인 결혼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었다. 누가? 르호보암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11장을 한번 잠깐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불편하셔도 11장 1절을 보면
11장 1절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에 암몬이라고 들어있죠. 암몬. 이 암몬 사람 나아마에게서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여러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에 대한 치열한 암투 속에서 자라났겠죠. 엄마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낳은 자식들이 많습니다. 누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인가? 그러니 얼마나 암투가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배에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암투가 있었겠어요. 그 속에서 자란 사람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자라난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이지요.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자신의 어린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심, 다른 배다른 형제들과의 사이에서 치열하게 경쟁했겠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대단한 처세술을 몸에 습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한 성품들은 르호보암의 인생을 매우 나쁘게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르호보암의 오판을 보았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부역을 많이 우리에게 지워줘서 우리의 어깨의 짐을 조금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왔을 때, 야, 내가 너희들을 더 심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충신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또 자기의 동년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르호보암은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쨌든지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란 환경을 통해 형성된 왜곡된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그 성품이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은 커서도 사랑을 잘 못해요. 사랑받는 것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또 억압받고 자란 사람은 권위에 대한 분노를 품기가 쉽죠. 계속 억압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성년이 되었는데도 누군가 나를 억압하려고 하면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막 거칠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성품을 가진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또 지적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계속 지적당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감이 결여된 성품으로 자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그런 자랄 때 환경이 나의 성품을 왜곡시킨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객관성이 결여된 성품들, 누가 봐도 저 사람 좀 이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 성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나의 왜곡되고 뒤틀린 성품들을 고쳐나가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라면서 수도 없이 단련되고 또 만들어져 온 성품들이 하루아침에 결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곡된 성품들은 주위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결혼 생활도 매우 어렵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성이 결여된,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왜곡된 성품들이 내 삶 속에 발견된다면 빨리 그것을 조정해 나갈 용기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내가 자란 환경을 통해서 내게 왜곡된 성품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 아는 방법은요, 자꾸 그 문제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혹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거나 그런 것들은 꼭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성품이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치유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한 번에 고쳐주시더라고요. 한 번에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잘못 아니야 하고 당신들이 잘못했어 하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계속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고 물론 천국은 가겠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주위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공동체를 자꾸 아프게 합니다. 가족들을 자꾸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꾸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성품들을 갖게 합니다. 그러기에 르호보암의 출생의 비밀을 가만히 살펴보면 르호보암이 왜 남의 말을 잘 안 들을까? 왜 자기 뜻대로 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르호보암의 출생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의 저자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엄마 나아마였는데 그 엄마는 암몬 사람이었어. 그의 정체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기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랑캐, 당대의 오랑캐라고 여기는 민족과 혼혈된 그런 사람이었음을 자기가 알고 어떻게 쓰든지 정적을 이겨내고 힘을 가진 다음에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행한 일을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22절부터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여호와를 노엽게 만들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써 있죠. 2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가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딱 판단의 기준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선한가 악한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로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여호와의 눈앞에 들여다봐야 돼요. 아, 나는 하얀색이에요. 나는 정말 피부가 백옥 같아요. 백인들 앞에 서면 안 하야합니다. 안 하얘요. 절대적인 진리 앞에 우리가 견주어 보면서 내가 어떤 삶인지를 판단해야 되죠. 절대적인 선은,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인생을 견주어 봐야 돼요.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셨던가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뭘까?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게 뭘까? 23절. 이는 그게 뭐냐면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 또 결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남색 여러분 알죠? 그래서 정상적인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을 두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지요.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4장 25절, 5장 9절, 여호수아 24장 19절, 거기에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질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로까지 얘기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다 이렇게 설명할 때 배우자의 외도의 비유를 설명하거든요. 그만큼 견디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5세, 2세들 청년들을 성형업을 시키는데요.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이니까 야 너네들 결혼하기 전에 혹은 결혼한 후에 제일 못 견딜 배우자의 죄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2명인가 13명이 공부를 했었는데 12명, 그러니까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배우자의 외도였어요. 그럼 한 명은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 애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배우자의 외도, 뭐 미국적인 마인드니까 배우자의 외도 같은 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다기보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인데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아내가요 딴주머니 차는 거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경제관념이 뛰어난 아이였죠.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배우자의 외도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 고난, 그 아픔, 상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복을 주고 버려진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서 좋은 옷을 입히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왕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다 해줬더니 딴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비유를 설명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주님은 질투하십니다. 내가 준 것 가지고 날 섬기기보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여기에는 본문에 모든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사라상을 세웠다. 요즘에 우리 그러지는 않죠. 이럴 수는 있겠죠.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별장을 지어놓고 교회 안 오고 거기서 그냥 좋게 지냈다. 수요일 날에도 수요 예배 안 오고 별장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놀았다. 다 그런 거죠. 여러분 푸른 나무 아래,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뭐 지어놓고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 간음으로 표현할 만큼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한 것에 대해서 남편이 막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여기면서 분노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성 운동가들은, 신학자들도, 페미니스트들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하냐, 어머니 하나님으로 하지, 아니면 중성 단어를 쓰지. 그래서 저는 이걸 읽어봐도 아버지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남자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이건 뭐 확인 신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느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참으시지만 한 번 화를 내시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도 제가 알다시피 제가 워낙 또 성품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닌가요?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 뭐 이렇게 막 때리거나 안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요. 근데 애들이요, 아빠가 너무 아빠를 무서워해요. 물론 아빠랑 너무 잘 지내죠. 그런데 아빠가 예전에 혼낸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엄마는 늘 잔소리하는데도 엄마는 안 무서워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한 번 예전에 매든 거 그거 기억해요. 그리고 한 번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한 번 화나면 무서워. 그래서 저희 막내도 한 번인가 두 번 제가 매를 든 적이 있어요. 지금 12년 평생 동안 애를 키우면서요. 그 정도면 뭐 그렇게 화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빠는 무서워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 잘못했다고 계속 잔소리는 안 하세요, 엄마처럼. 그런데 한 번 딱
잡아다가 징계하기 시작하시면 되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그 일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드리는 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 노여워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을 혹은 사람들을 올려놓고 있지는 않으신지. 수요 예배는요, 또 주일 오전 예배는요, 오후 예배는, 이 세 가지 예배는 공예배죠. 이 공예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예배예요. 이 자리에 혹시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공예배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번 다녀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들어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해보세요. 얼마나 큰 일이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 시간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행한 일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매를 드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5년 동안은 참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야 좀 그러지 마라. 꼭 아버지가 아이들을 참는 것처럼요, 참으셨어요. 참다가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이렇게 나오죠. 애굽 왕 시삭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쳤을까요? 여러분, 애굽은요, 솔로몬이 이방 결혼을 한 제일 처음 부인이 바로의 딸이었잖아요. 애굽의 딸과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애굽은 사돈관계예요. 그러니 지금 솔로몬의 아들들 가운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지만 르호보암에게서는 사실은 베달은 외가댁이에요. 외할아버지 댁이에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5년 있다가 쳐버리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인 정황을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공주에게서 난 아이를 왕위 계승을 시키지 않고 암몬 사람, 암몬의 공주겠죠. 혹은 귀족의 아내겠죠. 귀족집 딸이겠죠. 거기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웠으니 애굽 왕이 뿔따구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시삭이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베달은 형제의 외가댁, 그리고 애굽 왕이라고 하면 베달은 형제의 외할아버지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남도 아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런 경우 있어요. 남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남도 아니에요. 이건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또 혈연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일 아프죠, 그럴 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배신감으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는데 그 매는 사람이라고 하는 매고, 채찍을 드시는데 그 채찍은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인생을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알아봤던 것처럼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 그리고 어찌 보면 선대 아버지 때의
혈연 관계를 맺은 그 나라에서 치러 온 것입니다. 애굽의 그 공격은 남유다에 큰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오늘 그 피해 상황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26절, 27절, 2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 전쟁의 결과는, 피해는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그 보물은 다윗이 성전 지으면 쌓아놓으려고 얼마나 준비했던 겁니까? 전쟁에 나가서 좋은 거 다 모아두고, 그리고 성전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그걸 짓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죠? 그리고 왕궁의 보물들, 그걸 모두 빼앗았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손을 드시면요,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거 다 빼앗겨요.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다 빼앗긴 다음에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하면 너무 인생이 안 됐잖아요. 다 빼앗긴 다음에 이게 다 빼앗겼대요. 모두 다 빼앗대요.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또 다 빼앗았대요. 다 빼앗기고 나서 정신 차리면 그거 얼마나 안 됐어요, 여러분. 건강 다 잃은 후에 나 주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막 손 움직이고 다리 움직일 때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해도 나중에 가면 후회합니다.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도 나중에 병원 들어가고 임종 맞기 전에는 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걸 한다고 다 후회하시더라고요. 후회하지 않은 분들 몇 못 봤어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하고 눈 딱 뜨면서 막 쳐다보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좀 더 열심히 할 걸, 더 주님께 드릴 걸.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도 그런데 뺀질뺀질거리고, 여러분 말고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뺀질뺀질거리고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다 벗겨가십니다. 벗겨가시지 않아도 그 후대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해서 모아서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모은 거, 그것 때문에 다 망해버립니다. 다 망해버려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그 권사님 정말 너무너무 안 됐어요. 권사님이에요. 아들 셋 낳았어요. 한 명은 유학까지 보냈어요. 한 명은 또 사업한다고 또 다 밀어주고. 그 권사님 돌아가실 때요, 조그만 방에 그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당뇨가 걸리고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예배드리러 갔더니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는데, 여전도에서 그 불쌍해가지고 그 권사님 김치 담궈줬더니 나중에 며칠 지나서 가보니까 김치만 드시고 앉아 계세요. 김치만. 밥도 못 지어 드시고. 참 그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그분 돈 되게 많았던 분인데 아들들한테 그렇게 많이 그 돈 후원하고 그랬는데, 또 장례식 날 아들들끼리 또 싸우고요. 그 방 하나 보증금 누가 갚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나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들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멋지게 차려입었지만 형은 공부한다고 엄마 돈 다 썼잖아. 야 너는 뭐 집 어떻게 한다고 쌌잖아. 뭐 그런 거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그렇게 그 권사님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눈물 나대요. 정말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애들 돈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애들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남 얘기이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안 됐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르호보암이요, 아버지 때 그 쌓아놓았던 그 귀한 것들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존심이 있는지 금방패 다 빼앗긴 다음에요,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또 써요. 이거 참 너무너무 안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할아버지 다윗이었어요. 아버지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모양이 됐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솔로몬에게 그래도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솔로몬 괜찮았는데, 솔로몬 딴 데 신경 쓰느라고 또 하나님 주신 거 자기가 지켜보려고 정략 결혼하고 그렇게 하다가 솔로몬 영적인 순수함 다 잃어버리고 서서히 이제 그 가문이 몰락되어 가고 있죠. 르호보암 때는 이제 완전히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3대 간다는 것도 어렵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이 좋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 쪽에서 잘 키우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혹시 아닐까요? 아이들 공부시키고, 또 아이들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신부 만나서 장가 들고 시집 가게 하는 일, 어떻게 또 돈이나 좀 모아서 아이들 아파트라도 조그마한 전셋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주는 그런 데만 신경 쓴 것은 아닐까요? 아이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나 못 사나 거기에 대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기보다는 아이들 좋은 대학, 또 아이들 직장 승진 이런 데서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혹시 아닐까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서 집사 권사 다 되어 있지만 자녀들은 교회도 안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가슴을 쳐야 될 일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아이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못 한다고 해도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제 생각, 제 말의 요지는 그걸 제쳐두고 다른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의 교육 중요하죠.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 아이들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전쟁의 결과로 왕궁의 금방패가 놋방패가 되어버렸죠. 재산상의 손실이나 자리 이동 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을 당할 때, 더구나 그 일이 계획되어 있었거나 순리적인 방법대로 진행된 것이 아닐 때 당황하지 말고 주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쌓임을 빨리 깨닫고 애굽 왕 시삭의 침입이 르호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었음을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었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왜 이렇게 생길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빨리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그 사업 잘 된 것, 더 기름진 것 먹고 더 큰 데 살고 더 비싼 차 타고 다니고 호강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주셨을까요? 노력해서 학위를 받게 되면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자랑하라고 명함에 파고 다녀서 자랑하려고 하나님 주셨을까요? 아이들이 잘 되면 그거 자랑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주의 일을 좀 하라고 주님 주신 선물이죠. 근데 그거 다 잡고 안 하면 썩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가득 채울수록 냄새는 더 나게 되어 있어요. 썩습니다. 썩어서 다 막혀버립니다.
자꾸 흘려보내야 되죠. 자꾸 흘려보내면 자꾸 흘려보낼수록 또 자꾸 공급받아야 되니까 통로가 자꾸 커지는 거죠. 그거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받을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자꾸 쌓아두고 썩어가고 막 냄새나고 하니까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주고 하나님 나라도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뭐 여로보암은 아까 싸우고 또 다스리는 일 단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해버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어? 세속책에서 찾아봐 하고 딱 넘겨버렸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르호보암도 29절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냐, 딱 이렇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뭐 잘한 것도 있겠죠. 그것은 역대지략에 찾아봐.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에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일, 잘하고 못한, 뭐 잘하고 또 뭐 잘한 일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세속 역사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히 돈을 벌고 대단히 높은 지위를 얻고 뭐 학위를 몇 개씩 따도 그 소용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것도 한 일 없으면 그거 세속에서 찾아봐. 그래, 세속 역사에서 찾아봐. 흔적 남아있겠지. 그러나 내가 내 눈에 볼 때 네가 잘한 거 하나도 없다, 야. 이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역대지략에 찾아봐.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찾아봐. 유대왕 역대지략에 찾아봐. 읽어봐. 끝이야, 그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 땅에서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한 것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느 만큼 성장하고 어느 만큼 권력을 가지고 어느 만큼 좋은 데서 살고 어느 만큼 떵떵거리고 산 건 아무 짝에도 소용없어요. 주님과 관계되지 않았다면 적은 돈이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 없는 가운데서도 전도회에 나와서 빌립 전도대에 나와서 전도하러 다니고 또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 역사 속에서는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어요. 북쪽엔 여로보암과 남쪽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세속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이웃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싸워요. 그래서 본문 보세요.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죠, 당연히 그렇죠. 항상 전쟁이 있죠. 항상 싸워요. 항상 싸워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신앙이 좋으면 안 싸웁니다. 싸우는 건 뭐냐?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다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이 많으니까 싸우는 거죠.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둘 다 신앙이 없고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항상 싸우는 겁니다. 항상 싸우는 거예요. 남북에 계속되는 전쟁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었겠습니까? 백성들은 또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항상 긴장해야 했고 항상 불편하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정말 평생을 전쟁만 하다가 생을 마친 사람이었어요. 애굽 왕 시삭과 같이 외세와의 전쟁을 했죠. 북쪽 왕 여로보암과 같이 동족과의 전쟁을 합니다. 여호와를 노엽게 한 결과는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도 큰 피해를 가져다 주었죠. 한시도 평안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항상 전쟁의 긴장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의 결국이 그런 겁니다.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인생의 결국은 그런 겁니다. 항상 주위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애쓴 기록들은 세상 속에는 남아있지만 그것은 다 불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